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상식이 없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나 어떤 행동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식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것이 무척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양은 어떨까요? 교양이 없다. 이 교양이 없다는 말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교양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교양과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양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주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과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중심에, 그 기준에 내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볼 때 상식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은 상식이 있든 없든 그 사실과 상관없이 이미 그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내가 볼 때 교양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실제 그 사람 속에 교양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게 되죠. 이미 교양이 없는 것처럼 보는 그 순간에 이미 교양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 상식 따지고 교양 따지는 그 사람이 정말 상식 없고 교양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상식이나 교양과 여러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없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신앙이 있고 없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신앙이 없어 보이면은 그 사람은 이미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이 참 좋아서 어떤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본 것 이상을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초월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것,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환경이나 어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상식의 틀,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역시 여러분, 그들이 살아온 환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들의 상식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오늘 유대인들처럼 반응한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자리에서 5,000명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떡과 물고기를 직접 먹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그 부모를 아는데,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내가 그 부모를 아는데라고 하는 이런 자신의 상식 안에서, 자신의 어떤 그 지식 안에서, 자신의 환경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식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험 안에서, 여러분의 경험의 한계에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더군다나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상식의 틀에서는 이러한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늘은 무슨 하늘? 내가 누구인지 다 아는데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즉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금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반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고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늙어가고 또 자신의 아내가 늙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이 점점 상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내 나이를 아는데, 내가 내 아내의 몸 상태를 아는데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지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식을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의 한계 안에서 결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하갈도 온 집안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하갈은 사례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또한 사라도 몸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날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결국 가정이 깨어질 정도의 그런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랐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이 무려 여러분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4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의 틀을 깨뜨리고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까?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4년 전에 실수하고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옛 성품, 옛 모습을 버리지 못했고 새 사람을 아직 입지 못했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후에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잉태하게 하셨고 이삭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세상의 풍속, 세상의 상식을 따라 결정했던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렇게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간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15년 전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려고 했던 그런 잘못을 똑같이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그것도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상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한계 안에서, 내 지혜 안에서 어떤 무엇을 결정하는 것보다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아브라함이었고 사라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결정에 다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세상의 상식으로 결정하는 일에 고통과 후회와 다툼과 원망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도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부끄러운 그런 기억들은 있지만 그것들이 그들을 더 이상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의 종노릇을 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지혜를 따르는 결정을 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즉 믿음의 주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사라가 실수했고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그런 잘못 여전히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더 이상 과거의 그런 수치 가운데 매여 살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선택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죄와 부끄러움 가운데 갇혀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을 따를 때 상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상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뭐냐면은 더 이상 세상의 상식 안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의 틀을 깨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우리의 상식의 틀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는 그 지혜의 한계 범위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고 직접 경험했지만 그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내가 그 부모를 아는데,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투덜투덜대면서 믿습니다. 원망하면서 믿습니다. 불평하면서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투덜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 계십니까? 사실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투덜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신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물론 투덜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그렇게 투덜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증거냐, 어떤 신호냐, 하나님을 더 알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투덜거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느니라. 우리의 그런 부족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도 어떤 상식 안에서 이제 그 신앙을 결정하는 이런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수님께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항상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더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대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무엇을 행하실까?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다 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기대한 건 뭐냐면은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다른 무언가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병 고치심을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병 고침을 통하여서 무언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런 병 고침의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은 그런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표적들만 구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처음에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다음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다가 마지막에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생명을 얻는,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만나를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굽힐 그런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두 손을 내밀기만 하면 너희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주식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식을 잘 하면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면은 실패한 사람일까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으면은 낙오한 인생일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상식에 의해서 나온 그런 말들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은 뭐냐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상식 가운데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행함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공한 인생은 무언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이거나 환경적으로 좋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그것이 잘 맺어져 있다면, 건강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예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다음에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일까?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갖고 있는 바른 지식을 삶에서 바르게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른 삶으로 연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라면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순종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순종의 의미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삶에서 그 위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삶 가운데 그 책망을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실 때는 그 힘과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가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알아가고, 고난을 통해서도 알아가고, 기쁨을 통해서도 알아가는 것,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편안할 때는 세상의 즐거움만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상식만 더 쌓여갈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그것을 피해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식의 틀을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의 틀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삶에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그런 사귐의 관계를 갖고, 그런 사귐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무엇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직접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상식의 틀이 다 깨어지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 잘못된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